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복된 시간 마음을 들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일이 계획대로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들이 선물 중에 하나인 휴지 세트 이름 중에도 잘 풀리는 집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을 정도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요셉의 삶은 점점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형들의 잔인한 결정으로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려가게 된 요셉은 이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인생은 불운과 위기의 연속입니다. 요셉은 심지어 그 집에서도 곤란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 그로 인해 보디발의 집이 얼마나 형통케 되었는지, 그로 인해 요셉은 굉장히 주목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한 차례 주인의 아내로부터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한두 차례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청하였고 요셉은 날마다 그와 함께 있지 않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아마 주인의 아내는 요셉과 1대1로 독대하기 위해서 상황을 연출한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한 말을 원어 그대로 보면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눕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빛이나 요청 정도가 아니라 명령으로 요셉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붙잡고 옷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손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당시의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손으로 붙잡을 수 있었지만 요셉은 반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부녀자의 손을 잡겠다는 것은 성적으로 음욕을 품었거나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단 하나였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전력을 다해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강제로 옷이 벗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형들로부터 아버지가 친히 입혀준 특별한 옷을 벗김 당하고 나서 그는 불구덩이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물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의 삶은 그 뒤로 폭풍과 같이 몰아치게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옷을 벗김 당하고 나서도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이 두 차례의 사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너무 곤경에 빠뜨리시는 것은 아닌지 싶을 정도로 그의 인생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품었던 욕망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요셉의 출신을 언급하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출신을 공격합니다. 분명 그 집의 노예들에게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아내의 분노가 훨씬 더 극화되어 히브리 종이라고 격화시키는 표현을 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데려온이라고 하는 표현들 속에서 이 일은 우리 가문의 일이라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고, 사실 그것은 자신이 요셉에게 하려고 했던 행동을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향해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하지만 보디발의 결정은 당시의 문화나 법 제도를 비춰보았을 때는 좀 의아합니다. 당시에 이웃의 아내, 심지어 주인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 자는 사형을 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신체적인 부자유를 형벌로 내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남성이 더 이상 남성의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벌 또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보디발은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문맥을 통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서 그 집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이미 보디발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추측컨대 요셉에게만 이러한 도전을 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죽이거나 요셉에게 어떤 신체적 형벌을 가하지 않고 왕에 관련된 사람들이 범죄를 지은 형벌을 받는 감옥에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아내의 자존심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요셉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릴 방법을 찾았고 그대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달리 성경은 요셉의 삶과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약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서도 그리고 23절에서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전혀 그런 상황으로 이어져 가고 있지 않고 오히려 물 웅덩이와 감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처한 상황은 시시각각 바뀌고 있지만 성경은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 가변적이고 변화하고 유동적이지만 그 가운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쉬운 길, 만만한 길, 예상과 같이 일이 술술 풀리는 길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보다도 하나님을, 보디발과 그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모습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 본문 말미에 등장하는 옥중에서도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것을 통해 요셉이 어떻게 자신의 삶과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충분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 요셉은 더 중요한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못 본 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상황도 바뀌고 계절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너무 쉽게 바뀌지만 그 가운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역할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우리와 함께하는 행복한 여행으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삶에 얼마나 예상치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은지, 하지만 많은 상황이 바뀌고 그 가운데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되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나 기대와 같이 흘러가지 않는다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은 자꾸만 내려가는 것 같아도 성경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요약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정리되며 요약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인생의 여정과 우리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요셉과 같이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상과 역할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